오늘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번 같은 제목 가지고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 지은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지구와도 다르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과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고 하나님도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죄인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그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 곳이 구체적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은 모든 물질 세계도 완성이 돼서 우리가 지상에서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고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한 게 있다면 그 나라 가면 거기 다 있다고 안심하시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 그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22장의 1절부터 5절을 또 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초점을 맞추셨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점점 더 성숙하게 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마음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최종 목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처음 사람의 출발부터 이제 사람의 마지막 완성까지를 한번 큰 눈으로 비교해보자 그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세운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바로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이미 주어져 있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나무가 이미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반대로 꼬여서 선악과부터 먹어라 하니까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냥 가지고 싶은 탐스러움 때문에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만 먹고 끝났으면 좋은데 남자까지 주는 바람에 인류 전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생각 없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시키고 다시 완성시켜서 반드시 처음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 곳을 바로 천국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조회. 이게
뭐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이게 바로 헬라어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역시 좋네 이렇게 애우시면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좋네가 아니라 조애예요. 조애. 따라서 조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우리가 간혹 이 TV나 영화를 보면요, 기가 막힌 전경을 찍어놓은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강이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투명해 보이는 강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주위는 전부 청록의 그 산야가 둘러 있고 하늘은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파랄 때 거기가 천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러한 수정같이 맑은 강인데 그 강의 물은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이게 중앙에서부터 흘러 가운데로 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렸죠. 저 호주의 70%, 중국의 60% 땅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가운데 강이 흐른다고 하면 뭐 저런 양자강이니, 양자강 맞아요? 양쯔강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이니 이런 건 될 바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생명수의 강이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좌로부터 흘렀는데 그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100% 오리지널한 미네랄 워터, 영원한 생명의 미네랄의 그 원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 에덴 동산과 비교를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에덴 동산도 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거기도 강이 있지 않을까? 역시나 거기도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는데 4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 중동 지역에 그대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다 그 4개 중에 2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원히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생명이 조금도 지장 없도록 완비시켜 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예표적인 예언을 하시고 그걸 성취하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47장에 새 성전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그렇게 짓게 한 다음에 에스겔의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더니 밖으로 나갈수록 점점 깊어져 가지고 사람 키를 넘었어요. 그래서 큰 강을 이뤄 가지고 저 사해까지 그게 내려가니까 사해가 살아나 버렸어요. 사해 주변의 모든 날씨가 완전히 거기는 사막 같은 곳이어서 죽어 있는 그 땅들이 전부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게 예표란 말이에요. 이건 지상의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사해를 살리고 그 지역의 모든 모래벌판을 다 살려놓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주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세계는 천국에서 바로 생명강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해를 살리고 강과 바다를 살리고 또 좌우에 과실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해놓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말씀과 오늘 본문은 아주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면 그것이 쫄쫄쫄쫄 내려가면서 서서히 냇물이 되고 나중에 강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기 가서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초막절 마지막 8번째 날에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뒤에다 뭐라고 그거를 붙여놨어요. 이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가 그날 3,000명을 구원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예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사도의 행전에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이 구원받더니 그 다음 5,000명이 구원받더니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유대로 꽉 차고 또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바로 저 터키 지역으로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바톤을 이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 종말까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의 강가로 모이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우물가에 딱 앉아서 한 사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죄 많은 여자. 5 남편을 거쳤는데도 아직도 남편이 아니래요. 6번째 사람도 남편 아니래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샘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여기 와서 물 깊지 않아도 될 텐데 하니까 뭐 주여 그것 좀 달라고 해서 구원시킨 사건. 그 여인에게 가장 갈급한 그 물이 뭐겠어요? 그 야곱의 우물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이고 그 여자가 구원받아서 그 하늘나라 그 생명 강가에 우리와 함께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요한계시록인데 2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는데 지금 22장 17절에 내려가 보니까 목마른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료형에 해당되는 생명이 영원히 주어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서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것을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랬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맛있는 과일을 만들려고 학자들이 얼마나 유전자 교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는 근래에 망고라는 과일을 먹었는데 이 망고가 해외에 나가서 먹을 때도 노랗고 그냥 단맛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먹게 된 거는 애플 망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빨가네. 한쪽이 빨갛고 한쪽은 아직 노랗고. 그래서 먹어보라고 한쪽 주길래 먹었더니 이건 사과도 아니고 이건 망고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참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서 생명나무는 과연 어떤 열매일까 했더니 한 나무에서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1, 2, 3, 4 해가지고 12가지 종류로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신맛, 단맛, 그 다음 뭔가 매운맛.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공통점은 생명이고 맛은 12가지로 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또 12달 내내 나온다는 거예요. 12달 내내 12가지 과일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완성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먹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장 22절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들은 영생과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영생과를 못 먹도록 거기를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도 뛰어넘어가려고 그랬는지 아예 없애버렸어요. 사라지게 하셨다고요.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먹을 수가 있는데 누가 먹느냐? 죄 없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잠깐 얘기하고 끝났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 열매를 말씀했잖아요. 너무 멀어. 그래서 하나님은 딱 중간에다가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그게 잠언에만 나와요. 잠언에만.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은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지혜의 열매를, 의인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나라의 열매가 이 나라에서부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열매를 먹을 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려면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은 자들만 거기에 가서 열매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기고 천국의 문턱에 들어가야 그 열매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9절에 경고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의 참여함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중간중간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빼버리면 천국에서도 너 영생과 먹는 데서 너는 빠져.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100%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면 영생하는 나라.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실제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이 생겼는데 어떤 영향력이냐? 저주가 다시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모든 자연 환경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가 없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땀을 흘려가며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런 가시와 그런 엉겅퀴들, 잡초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거를 없애면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자꾸 병이 들고 늙어지더니 어느 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자에게 하나 더 보탰어요. 너는 남편과 똑같이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같이 죽을 건데 한 가지 너는 저주가 더 있어. 왜? 네가 먼저 죄 짓고 남편까지도 줘가지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너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는 거야. 남자는 임신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니까 그 저주가 없어요. 근데 여자만 임신할 때 고통받고 출산할 때 고통받는 것이 더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냥 안 보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보려고 야단들을 치더니 결혼하니까 1, 2년 지나니까 뭐 남들 쳐다보듯이 왜 그렇게 마음들이 변할까? 거기서 나와 있어요. 네가 남자를 이기려고 대들겠지만 항상 남자한테 당하리라. 성경을 잘 의역해서 보라고. 이렇게 부부싸움은 바로 저주의 하나야. 그런데 천국 가니까 드디어 그런 게 싹 풀렸다는 거예요.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천국 가서 또 애 낳는 고통이 있느냐? 천국은 결혼 안 해. 완전 자유야.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다른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남녀가 똑같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으로. 거기 가서 기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요. 저주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저주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카타데마라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는데 얼만큼 사느냐? 세세토록 산다고 그랬어요. 세세가 뭐예요? 이게 한자말이에요. 세댓내가 아니에요. 세세는 대세, 세세니까 대세 그랬으니까 뭐예요? 대대로라는 뜻이에요. 대대로 왕노릇한대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하면서 왕노릇이라고 할까? 그 나라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나? 아니에요. 왕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일 존귀한 삶을 사는 거를 의미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왕처럼 존귀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에서 말씀했냐면 이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도 위대하고 제사장도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대요. 누구 이름? 우리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인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머리 굴리다가 가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붙겠냐고. 뭔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었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산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그 나라는 밤이 없다.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햇볕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모든 영광이 다 주어지는 나라지 거기에 조금도 그림자도 없어요. 이런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 확신하시고 다 승리하셔서 그 나라에서 빠진 분 한 분 없이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